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사명 가지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은 이 디모데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시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영혼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사가 분리듯, 불이 일어났을 때 그 파워가 어마어마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쇠를 녹일 수 있는 것이 불의 힘입니다. 산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불의 힘입니다. 불릴 듯 일어난다.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면, 풀무불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요? 이 풀무불 완결을 놓고 풀무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불이 확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장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지? 그 보면은 불이 이 풀무를 통해서 확 일어날 때 쇠가 빨갛게 달궈지지 않습니까? 이 불리듯 일어난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잠재워지지 말고 다시 뜨겁게 불리듯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이 불타올라야 될 줄로 압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은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은사가 불리듯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귀신도 떠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에 대한 그러한 열정이 다시 불태워지는, 과거의 옛날의 옛적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든지, 또 기도하는, 또 방언하는, 나름대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든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든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다시 분리듯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다시 한번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있는가. 전도의 은사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더 크게 주실 경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탄이 교회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우리는 비시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발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러한 은사가 다시 분리듯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절에 보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명령할 때 내가 이거 정말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을 수는 없지만 극복하는 거죠. 내쫓는 것이죠. 모세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그랬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워했죠. 두려우니까 무슨 얘기하죠?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시고, 또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혹시 거부하면 어떡하나? 다 받아들일 줄로 믿으면 마땅히 할 만하겠죠. 기도도 왜 못하는가?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진리가 보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주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면 하란에서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몇 세에 떠나는지 몰라요. 하란에서 75세 때 떠났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긴 사람.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은 보는 입장에서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 형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정신 나갔나?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골리앗이 누군 줄 알고 나가? 사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나단도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전 못해요. 전도 도전 어려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내 속에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조롱하면 어떡하나? 또 이러다가 또 내가 욕 얻어먹는 거 아니야? 핍박받는 거 아니야?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가장 두려운 것이, 가장 큰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해줄까? 기도할 때도 식사 기도했던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식기도를 할 때도 두려워서 정식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밥상 밑에 쳐다봤다가 일어나면서 이미 식기도 끝난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고 요 사이에 식기도 끝난 거예요. 왜? 아버지의 주먹이 내 여기를 내려칠 것 같은 두려움. 그렇게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 거예요. 그때 저는 많이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그래, 맞으면 맞으리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맞을 각오를 하고 두려움을 내쫓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아버님이 웃고 계시더라. 사실 두려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렸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내가 전도하다가 시간 다 뺏기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능력과 라고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죠. 영상에도 다 나오고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그럴 거예요. 아, 반응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능력은 나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능력자다. 능력 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내 영혼과 함께 계세요.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계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가르게 하시고 10가지 재앙도 내리게 하시는데 어느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능력이 이미 주어졌어. 능력 주어진 줄로 믿고 행하라.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확신하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우두둑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근육이 한 번도 펴지지 않은 그 근육이 펴지는 소리, 뼈가 한 번도 펴지지 않았던 그 뼈가 다시 회복되는,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벌떡 일어났다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은 사도들이 뭐를 느꼈어요? 능력.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렸단 말이죠. 그 능력은 어디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각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원어에서 보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카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카페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일본 경찰들이 볼 때에도 이분이 처음에는 돌은 줄 알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돌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심인 것을 알게 돼요. 그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아들도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아카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막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절제하는 마음은 감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느낌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절제할 수 있는 것, 내 느낌에 절제할 수 있는 것, 내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분노해야 될 그 상황에서 분노가 안 생겨요. 그냥 막 흥분돼야 될 상황인데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생각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절제는 뭘까요? 잡아주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감정은요, 작은 것까지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닥쳐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미리 겁먹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그러죠? 그들의 생각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의 느낌을 절제하게 하고 생각을 절제하게. 절제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놓은 거야. 들어가면 돼. 우리가 먹으면 돼.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예 그들은 우리의 밥상이 될 수가 없어. 그들은 우리를 먹을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모세를 죽이고 싶은 거죠. 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붙잡아 줄 것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 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런 은혜가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 고난 참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내가 고난 받는 것은 피하고 싶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부활에도 참여하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니 우리 또한 이 복음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이죠. 이 선물 무엇인가 선물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정말 좋아. 그럼 다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써봐도 그것이 너무 좋아. 먹었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복음, 예수님 믿으니까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들이 와서 구판을 해마다 불렸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당들이 못 와. 두려워서 못 와. 죽을까 봐 못 와.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한 번은 눈치를 보니까 구판을 벌리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밤에. 저는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 내려오게 하옵소서. 같이 준비해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성제라고 하는 그 절에 저를 섬기고 있던, 어떻게 보면 주지, 그 부임 되는 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주여, 집에서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못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내려오셨는데 못하고 내려왔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그때 당시 기분이 나쁘실지. 저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 기쁜 소식이니까.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만의 인간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하는데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은 동참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목회자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은사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야 돼요. 사명감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제하는 마음,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절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라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